마르셀리노는 스페인의 한 수도원에서 발생한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흑백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마르셀리노라는 소녀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수도원 앞에 버려진 고아입니다. 수도원에는 12명의 수도사들이 살고 있는데 마르셀리노는 그들의 손에 의해 길러집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수도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구김살 없는 장난꾸러기로 성장합니다. 이 수도원에는 출입이 금지된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 많은 마르셀리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금지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마르셀리노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상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한없이 배고프고 지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셀리노는 그렇게 느낍니다. 소녀는 그날부터 수도사들 몰래 부엌에서 빵과 포도주를 훔쳐서 예수님에게 가져다 줍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소년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르셀리노는 그 구석진 다락방에서 다정한 대화를 나눕니다. 음식이 없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수도사들의 미행에 의해 마르셀리노의 기묘한 행적은 마침내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셀리노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마르셀리노가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소년을 안습니다. 마르셀리노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보고 싶은 어머니가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홀로 버려져 있던 다락방에 배고픈 예수님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놀랍게도 경건한 수도사들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의 뜻밖의 성만찬에서는 어린 소년이 예수님에게 빵과 포도주를 건넵니다. 수도사들은 그들의 주님인 예수님이 공급해준 빵과 포도주를 감사하며 먹고 마시지만 마르셀리노는 거꾸로 그 음식을 배고픈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아낸 것은 수도사들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청결하고 고귀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만이 배고픈 예수님께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수도사들이 그의 이름으로 배불리 먹는 동안 굶주린 예수님은 다락방에 홀로 방치된 채 외롭고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길거리나 시장바닥이나 극장이나 술집에서 그와 같은 푸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으로 모셔지는 곳에서 그랬다는 이 영화의 설정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리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는 미움과 저주,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이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흔들리고 황폐해진 이 세상을 포기할 수도 껴안을 수도 없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어 다른 곳으로 예컨대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을 포기하거나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껴안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며 세상에 굴복하는 것도 경계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왜곡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마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서 뒹구는 것인 양 착각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우리 밖의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처신하는 것인 양 오해하고 있습니다. 편법과 술수와 요령을 통해 얻어낸 부와 힘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전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통속적인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화해와 사랑을 모르는 배타적인 기독교는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살지 않는 것, 부활신앙, 그것이야말로 죽음과 절망의 소문이 횡행하는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만 참으로 부활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과 성령의 운행이 아니라 경영의 원리와 마케팅 기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더 많은 사람, 더 큰 건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출세와 화려한 것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과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바울의 말 속에 우리는 부활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활동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달리 날마다 너무 살고 지나치게 많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살고 지나치게 많이 살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더 가난해야 하고 조금 더 추워야 하고 조금 더 외로워져야 합니다. 크고 높고 화려한 것, 많은 것, 이기는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낮고 초라한 것, 작고 위축된 것, 그늘지고 소외된 것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한 예수님이 혹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굶주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교회, 혹은 우리 영혼의 구석진 다락방 한 구퉁이에 배고파 굶주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즐겁고 기쁘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룩한 종교의식과 거창한 행사들 속에 정작 예수님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살지 말고 그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 예수님을 찾아내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으며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